마태복음 8장 우리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5개의 구절 속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성경이 너무나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석가를 따르고 석가를 믿는 자들이 아니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를 믿는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인가?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들이에요? 말을 똑바로 하십시오. 누구를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심이세요? 과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따라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분위기가 빨리 하라고 이렇게 눈짓을 주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답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 간의 다이얼로그, 종교 간의 대화, 그런 걸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믿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my master, 주님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 이게 쉬우면 참 좋은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건 사실인데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당연히 따라야 하죠. 근데 걷다 보니까 좁은 길로 자꾸 가셔. 우리 주님이 넓은 길도 자꾸 좁은 길로 가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돼. 또 헌신과 희생을 해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보니, 그렇죠? 세상과는 다른 길을 자꾸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오른뺨을 가지고 왼뺨을 내밀라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근데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11조 생활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주일날 장마철 중간에 잠깐 해 짱짱 나니 휴일이잖아요. 이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원근각처에서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걷고 있어요? 이걸 묻고 싶어요. 왜 걷고 있어요? 자, 구원 받아서 걸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걸어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길이야. 알아. 걸어. 근데 너무 힘들어. 힘든데도 지금 걸어. 그렇죠? 왜 걷냔 말이에요. 구원이 그 힘든 길을 걷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돼요? 진짜? 여러분, 구원 받아서 지금 11조 생활하고 봉사하고 교회 다니고 하잖아요. 기름값 써가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게 진짜 기쁨으로 감당이 되냔 말이에요. 봉사가 감당이 되고 헌금 내는 게 감당이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그를 용서하면서 걷는 그 길이 나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게 실제가 돼서 지금 여기 있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분 한번 신발 속에 있는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못 보지만 주님 보실 거 아니야. 만약에 진짜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그렇지 않아요. 생기가 돌아야 돼요. 뒤에 앉는 분들 죄송해요. 뒤에 앉지 않아요. 앞에 앉아요. 나 같으면 방송 놓고 여기 앉겠어. 정말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고 그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 내가 예수의 길을 걷는 그 이유,
세상의 길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와 헌신하고 봉사해. 이 길을 걷는 이유가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진짜 기쁨이 돼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실제가 돼서 걸어간다면 우리의 태도 이렇지 않아요. 저도 어제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어. 2부를, 이 3시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막 했어요. 그럼 내가 느끼는, 내가 진짜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으면 뭐 기쁨으로 감당할 텐데, 명달 누구 시킬까? 황제이시는 황제이시는 누굴 시킬까? 막 이것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도 좀 더 자자. 혓바늘은 다 돋고 막 눈은 다 터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좀 쉬자. 요 녀석들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그 팩트가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데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동기가 안 되고, 좁은 길을 걷는데 기쁨이 되지 않고, 좁은 길을 걷는데 그 구원이 보상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알고 그 답을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좁은 길을 걷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맞아요. 첫째는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게 맞아요. 이게 the first죠. priority예요. 우리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 근데 그 감격은 금방 사라진단 말이에요. 누가 또 건들기만 해도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왜 따르지? 이 먼 데까지 가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어느 순간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따라가는데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습관처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따르면서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어느 순간 넓은 길을 같이 걷고 있어. 좀 유치한데 이렇게 걷고 있지. 이렇게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유가 사실 everything, 모든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을 사는 넓은 길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걷는 우리에게 충분한 예수를 따르는 힘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유한함과 죄성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셔서 성령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두 번째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로 시작. 음부와 낙원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조금 배우면 구원 받았지. 그래서 뜨겁게 허니문의 기간을 지나요. 쫙 예수 만나 뜨겁게 막.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막 이런 감동이 올 때 막, 그렇죠? 내가 예수를 괜히 만났나? 막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셔서 다녀왔는데 참 삶과 죽음이 참 이게 신기해요. 언젠가 우리 죽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음부와 낙원이, 먼저 음부와 낙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낙원. 예수님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딱 오시면 들렸다가 싹 쓸어버리고 지각변동, 우리가 계시록 강에 다 배웠죠. 온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쫙 부활한 자들과 살아서 통과한 자들, 7년을 통과한 자들 다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걷고 11조 생활하고 주말마다 봉사하고 선교 가고 섬기면서 사는 삶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해요. 다시 이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또 넓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옮겨가고 11조 생활 멈추고 봉사와 선교와 선교에서 멀어지는,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고 먼 일이기 때문에 가치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이게 낭비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상실된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신앙의 실제, 인간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의 인지적 능력을 사용해서 살아봤자 100년이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낙원에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주니까 1000년 동안을 함께 산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은 그분이 주신 선물로서 천국이지만 멀어요. 근데 천년왕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1000년의 인생 속에 내가 오늘 사는 삶의 모든 것이 상급이 된다. 쉽게 말해 돈이 된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안 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구약에 나타난 천년왕국입니다. 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재림의 주님을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묵시서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구름 타고 임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이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환상 중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계속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예수님이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이 싹 인도되는 거죠.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누가?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 휴거 돼서 7년 대환란 끝나면 이 땅이 완전히 육지는, 바다는 온데가 되고 다 육지로 바뀝니다. 전 육지가 다 연결이 돼 버려요. 높은 산도 없어요. 다 평지예요. 그냥 완전히 평지.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면서 평지가 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러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살아도 땅이 충분해. 충분해요. 자, 거기서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천년왕국을 주고, 보세요, 계속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게 뭐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 스페인 사람, 무슨 알제리 사람, 뭐 브라질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수많은 언어를 쓰는 자들. 그러니까 구약에 벌써 다니엘은 그걸 보는 거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으니 계속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고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살 나라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죽은 후에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장가가지 않아요. 가정을 갖지 않고 애를 낳지 않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다윗과 함께 믿음의 선진들과 지도자적인 역할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을 뚫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채로 들려 올라가는 자들 있죠. 주님 오셨을 때 내가 그때 살아있으면 들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변화산생에서 변화됐다고 그게 부활할 채의 모습은 아니에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돼서 거룩하게 바뀌어서 들려 올라가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이 장가가고 결혼하고 애를 낳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1000년 동안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저갱에 잡혀있던 마귀 새끼가 올라와서 최후의 미혹을 한번 하죠. 이것은 우리가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켰는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왔을 때 순간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미혹을 하지만 미혹당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많지는 않지만 계시록에. 그래서 그들은 같이 그제서야 지옥에 들어가고, 그 시험을 통과한 천년왕국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산 모든 자들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려 올라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천국보다 천년왕국이 저에게는 더 실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천년왕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넓은 길을 보지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보다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동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하고 아파트 이런 것처럼, 네, 영적인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완성된 천년왕국에 대해서 보여주죠. 20장 1절에서 7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으니까 이 천년왕국은 뭐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 악이 없어, 죄가 없어, 사망이 없어, 죽음이 없어, 눈물이 없어. 성경에 말하잖아요.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 마귀가 아무 일도 못해요. 계속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너무, 사자들이, 이거 이사야서 다 알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막 이사야 선지자에 나왔던 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후에 뭐래? 시작. 반드시 잠깐 노일이니, 일부러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순교한 자들, 그렇죠, 배교하지 아니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왕노릇하니, 계속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계속 무덤에 있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맨 먼저 부활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해서 들려 올라갔다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 쫙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계속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손끝 하나 못 대고 귀신과 어둠의 권세,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들려 올라가 변화돼서 올라간 자들은 막 그들을 이제 우리가 부활한 자들이 같이 양육하고 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천년왕국, 정말 너무나 멋진 그런 곳이죠. 거기서 1000년을 살아야 되는데 먹어야 돼, 누려야 돼요. 똑같이 우리가 같이 그곳에서 상급을 바라보는 거, 거기서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산다는,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멋집니까? 손양현 목사님이 뭐고 다 만날 텐데, 모세 형님부터 시작해서 난 다윗 형님하고 놀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11조 생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1000년의 삶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삶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그 상급을 준비한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근데 마귀가 요즘에 뭐래요? 상급론은 없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것은 천년왕국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주 교묘하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아주 무서운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잘 따라갈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좁은 길,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거리가 문제가 안 돼. 그리고 뭐 시련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거리가 문제가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소멸되니까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천년왕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동안 교회에다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 인생을 바쳤던 게 아까워지는 거야. 여러분, 그건 뭐냐? 마귀에게 그 상급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 사람 죽어도 만약에 천국 가도 상급이 없어요.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그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중에 구원의 확신까지 잃어버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천년왕국과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천국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 천국,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천국인데 읽어봐. 다 보석 박혀서 홍보석, 녹보석, 옥보석, 보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석 거기 다 있어. 거기 가서 다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진단해야 돼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요. 아주 괜찮은 위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죠. 근데 그런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 주님이 되게 좋아.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대법관이 목사님 저 TGC 다니겠습니다. 나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 대기업 CEO가 목사님 제가 TGC 다니겠습니다. 11조 얼마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거 똑같아. 당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 서기관 밑에 쫄다고 서기관부터 했을 때 쫙 고구마 줄기들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좋아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 고백에 지금 별로 감동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 서기가 나와 예수께 아뢰되 19절에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냐면 20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굴 얘기를 하고 거처 얘기를 했을까? 감이 딱 오죠? 예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분입니다.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서기관은 순간 감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왜? 앞에 베드로의 장모 고치지, 16절에 귀신 들린 자 다 고치지, 병자들 다 고치잖아요.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서기관이 딱 보고 우와, 나 저분 따라야지. 순간 감정이 대단하신 분이다. 저분 따라야지 하고 딱 따른다라고 말하는데 예수의 본질과 좁은 길은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 위대함, 우와! 막 따르는 거야. 가끔가다 막 찬양 집회 막 좋은데 막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 교회에선 예배 은혜 안 된다고 말하면서 막 그게 서기관과 같은 놈이야. 그냥 우와, 그 영광, 그 도취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걸 딱 알았어요. 단순한 감정으로 따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무의식 속에, 서기관의 무의식 속에 세상적 안정과 영광, 자기의 영광, 물질의 풍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다. 근데 난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의 영광, 이 땅에 보여지는 것, 이 땅의 어떤 것을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추구하여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 나 못 따라. 이게 따르라는 게 아니라 따라가더라도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못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예수 쫓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 쫓으니까 섭섭한 마음 생기가 떠나가고, 그렇게 예수 쫓으니까 내 기도 응답 안 되면 떠나가고, 그렇게 예수를 쫓으니까 무의식과 의식 속에 내가 예수를 따르면 잘 되겠지라는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바라보면서 따르니까 봉사 섬김 하기 싫고 11조 그거 왜 해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나와 복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축축 떠나가고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가 서기관이라면 오늘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어쩌면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얼마나 기복을 강조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저도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결국 저는 잘 안 됐어요, 계속.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내 머리통을 헌금함에 쳐박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서기관은 앞에서 말한 그런 현상을 보고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그를 따르면 편안한 삶이 있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따랐는데 결국 그 예수의 길은 예수의 길이 아니라 뭐다? 사망의 길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전향적인 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따른다면
완전 180도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말도 생각도 행동 다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안 바뀌고 예수를 따르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은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 머리 둘 곳을 바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천년왕국과 천국과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감동을 이빠이 받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해요. 근데 마침 그때 전갈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옮기셔야 되네, 이동해야 되니까 제자가 예수님 먼저 가세요. 저는 아버지가 장례가 났다는 얘기를 듣는데 장례치를 금방 쫓아갈게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회에서 장례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히 아버지의 장례식은 누가 뭐래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드려야 하는 중요한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거 안 하면 완전히 강아지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유대 문화와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유대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는 유대인들과 유대 사회에 너무 비상식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제도, 상식, 가족, 어떤 역사와 전통이 정한 어떤 룰, 이런 것들이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도 아버님에게 효도해야죠. 장례는 치러야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살다 그냥 끝날 인생이라면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줬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뭘 하라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은 그 어떠한 제도나 의무나 전통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앞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로 불렀기 때문에 그 어떤 제도나 다른 어떤 사역이나 어떤 것보다 선교에 앞섰던 것이고, 제가 작년에 연초에 음성 듣고 막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쨌든 상황과 상관없이 부르심대로 계속 가잖아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정말 교회 이름도 바꿨고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제도, 의무, 전통 그 무엇보다 앞선다. 이거 장례라는 인간이 가진 전통과 윤리와 도덕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장례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소도 사야 되는데요, 장가도 가야 되는데 주님 마침 제가 농가밭에 살 일이 많은데 어찌하죠? 결국 그 인생은 넓은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작,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날 우리를 움직이는 게 성경이 아니고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죽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말,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너무나 올바른 말인 것 같아요. 그것을 너무나도 따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와 교회를 대적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새 가족이 와서, 우리가 예전에 아주 자주 범한 실수였죠.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면 처음부터 원하는 거 다 시켰어요. 딱 저랑 인사하고 새 가족 교육을 하고 싶어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이제 수평 이동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옮기신 분이 있고 본인이 문제여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검증하지도 않은 채 그냥 막 세웠단 말입니다.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이고 흔하게 들었던 말이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 전에 교회선 이랬는데. 그럼 전에 교회 계시지, 그쵸?
그러면서 많은 문제도 있었어. 또 우리 착한 먼저 된 자들은 항상 양보해가지고 그 자리를 많이 넘겨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산으로 가고 구역이 산으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아우 이 교회는 이상해, 이 교회는 그 안 이상한 교회 가지고 이상한 교회 등록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리를 옮겨왔다라는 것은 이제 죽은 자에서 산자로 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산자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면서도 예수님 말씀 이상해, 예수님 꼭 이 길로 가야 돼, 아니 사마리아에는 왜 가셔, 저 남편 5이나 갈아치운 여자를 왜 만나죠? 제자들이 와서 봤더니 외간 여자랑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 벌써 갈릴리 일보에나 예수님 드디어 바람나셨다. 저 여자 알고 보니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는데 6번째 남자로 예수를 택한 것 같다. 예수님 꽃뱀에게 과연 꼬임을 당했는가? 뭐 이러면서 제자 봤을 때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미디어에, 매스미디어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너무나 많이 붙잡혀. 아니 난 정말 속상한 게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받아들여서 삶을 바꾸기는 1도 안 하면서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뭐 조금 본문을 잘못 실수하면 그게 그렇게 거슬리나 봐요. 6개월 있다 말해. 목사님 그때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이라고 그랬다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넓은 길을 걷고 있네요. 넓은 길, 넓은 길, 넓은 길.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는 세상 사람들 자꾸 따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 보러 장사 지내라고 해. 너는 나를 따라. 나를 따라.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붙잡고. 네 잘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자기의 전공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드러냈습니까? 안 드러냈어요. 근데 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산 사람들 안에서 죽은 자를 드러내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포함해서 12명이 산 사람이 13번째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죽은 자였어. 죽은 자. 자기 생각. 돈꾀를 맡은 자라. 예수 죽는다고? 그럼 나 어떡하지? 자기가 자기 것, 자기 생각, 세상 생각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 빠르게 팔아서 은 30점 챙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생각과 말과 세상을 따르면서 예수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못 쫓는, 계속 불평불만 투덜투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계속 불평불만 투덜투덜. 가르치는 말씀은 단 하나도 받아먹지 못하면서 실수한 거는 그렇게 기억했다. 그냥 어디 저장해 놓나 봐, 이렇게 써서. 그렇죠? 절대로 죽은 자들을 따라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의미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의지하는, 죽은 자는 죽은 자 보고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이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이건 두 가지예요. 너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당장 내일 죽으면 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원과 음부가. 예? 당장 죽으면. 이번에 소천하신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너무 어려우셨어요. 몸도 많이 아프시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 증경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아는 분이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존경스럽대. 사실 목회 포기하고 돈 벌면 잘 벌죠. 근데 항상 프라이머리티, 우선순위에 잡은 목회였던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임박했음을 아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지 않는 겁니다. 너 죽은 자 세상 사람 따라가고 세상 말 듣고 그렇게 거기 살다 너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갑자기 도래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또 정말 재림의 주님이 갑자기 도래하면 어떡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한시 모든 걸 바로바로 쫓아가라는 거야. 당장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할 줄 누가 알아? 당장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의 눈앞에 부자가 아이고 잘 왔어 같이 좀 고통받 이러면 어떡해? 거지 나사로가 형님 형님이 아니라 아우야 왔냐 뭐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저렇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죠 막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못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오늘날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3시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거 너무 기쁨이죠. 진짜 기쁨이죠. 너무 기쁨이에요. 저는 청년 때 아침 7시에 교회 가서 밤 12시에 집에 왔어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세상과 함께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불편하다는 말을 안 해요. 세상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세상 이런 거 계속 줄을 따르는 길만 불평이 생겨. 계속 이렇게 양다리 이렇게 걷다 보면 이 넓은 길에 대해서 불평이 안 생겨. 오히려 그게 기준이 돼서 좁은 길을 걷는 게 계속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이 동백에 박혀 있어?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목사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아니 여기 성가대가 다 성악가대요. 나 성가대 하고 싶어 죽겠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겠어. 막. 모든 게 불평인 거야. 아니 왜 예배는 3시야 2시 반에 드리지? 이상하게 양다리를 걸치면 예수를 따르는 쪽에만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넓고 큰 길은 쉬운 거예요. 그 길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좁은 길을 걸으면서 세상이 왜 저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어디를 봐도 방송실 왜 이렇게 좁아 터졌어? 뭐는 어떠고 저쩌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영적인 사람. 영원을 보는 눈과 믿음,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보는 믿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까지 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정말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예수와 영생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늘 핍박받으면서 들었던 말이 뭐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냐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돈도 없는데 이거 물질 낭비다, 시간 낭비다. 가서 뭐 하고 왔냐? 무슨 몇 명 회심했냐? 그 교회가 세워졌냐? 얼마 썼냐? 차라리 그 돈이면 뭘 하겠다. 또 어떤 열매가 맺힐지도 모르는데 갔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 온갖 오지랖 열매를 다 하고 있어 막. 왜 그걸 하냐? 그렇게 힘들게 하냐? 또 요즘엔 전도에 대해서도 그러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전도하면 민폐다. 다 이단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냐? 거기서 찬양하지 마라. 사람들이 기독이 싫어한다. 찬양하면 그게 복음의 길을 막는다 막. 플룻도 불지 말고. 바이올린도 하지 말고 막. 기타 좀 치지 마. 기타 좀 거리에서. 전도지 돌리지 마. 전도지 돌리지 마. 수건 이거 뭐 핸드폰 이거 주지 마. 툭 떨어지는 거 기분 나빠 막. 다 버리고 간 거 뭐. 뭐 이렇게 불만 이유가 많아? 그렇죠? 전혀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내 무게중심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게 모든 게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익스큐즈하게 느껴지게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나 거기 있어도 좋다. 가자. 자, 절로 돌아가자. 이거 왜 돌아가? 왜 사마리 땅으로 가니까 거기 내가 만날 사람 있다. 저기 가자.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계속. 이게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양다리를 걸치면 아버지 장례 치른 일이 중요해지고 머리 둘 곳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게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이 분명히 오셨고 그 오신 이유, 다시 말해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 천년왕국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네 선배 신앙인들이 이렇게 메가처치, 기가처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진짜 전답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헌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린 욕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다 팔아 헌금하냐? 나는 그렇게 못하는 내가 불쌍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진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11조 하나도 못 낸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10의 1은 내 거라고 말했는데도 세상 얘기 듣고 와서 그거 아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언이라고 했는데도 세상에 방언은 없어졌다. 자꾸 그런 얘기 듣고 와서 여기서 뿌려놓는 거죠. 마귀의 교계에 다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게 더 힘들어져. 교회 안에서까지도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을 못 보는 거예요. 희생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을 추구합시다. 그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 여기저기가 아프니까 이러다 같이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건강에 뭐 이상이 와도 별로 이게 그거에 크게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분명한 가치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 물론 건강검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우리 지방에서 모여서 우리 돈 모아서 건강검진 받죠. 난리에 지금 건강검진 받는데 다 간대. 뭐 그런 관리하는 거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벌벌 떴는지 모르겠어. 난 천국 가고 싶은데 가면 가장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뇌물에 지배받지 않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거나 뭐 하다 보면 자꾸 과거에 묶여있는 걸 볼 때마다 내가 할 말이 없어. 난 성도들이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말을 잘 많이 안 하게 됐어. 어느 순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자꾸 뺏겨. 자, 하늘의 상급을 이빨 쌓아놨어요? 한순간에 다 뺏겨. 기도하는데 텅텅 비어서 창고가. 그것도 열심히 쌓아 회개하고 또 한순간에 다 뺏겨. 제일 불쌍해. 나는 제일 불쌍해. 지 입술로 하늘의 상급을 다 빼앗기는 거야. 마귀 새끼한테 다. 다윗이 그 상급을 빼앗기고 뒤집어져 가지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하면서 옷 찢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한편 강도처럼 영광의 구원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건 멋진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70억 인구 중에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인생이 됐다? 그 일본 작가가 쓴 책 있죠? 지구의 인구가 100명이라면 여권 가진 사람 2명밖에 안 된대.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 여권 있잖아. 해외여행 가본 사람 1명밖에 없대. 우리 그 1명이잖아요. 대단한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건 이 지구상에서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그건 이름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분을 따라, 더군다나 그분을 교회에서 어떤 제사장으로 섬겨. 어제 성가대 세미나 했지만 제사장입니다. 이걸 섬겨 내가. 여러분, 영적인 영화에서 그건 엄청난 가치예요. 내가 드리는 예물, 시간, 이거 엄청난 상급이에요. 하늘에. 아니, 우리 히스기야에서도 기억하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한 일을 딱 얘기했더니 하나님을 내가 다 기억한다. 그래서 수명을 연장시켜줬죠. 거기 천년왕국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한 일을 아세요. 근데 그게 상급으로 쌓여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 땅에서 구하니까 그 상급의 축복으로 생명이 연장됐는데 결국 끝이 어떻게 됐어? 타락했죠? 그렇죠? 동철아? 타락했죠? 너 토요일날 나가지마. 너 타락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급을 다 잊어버린 거야. 다 쓰고 타락해서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는 곳에 적금 듣지 말고 거기다 쌓지 말고 좀이나 동록이 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상급을 쌓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섬김, 시간, 헌금, 11조, 선교, 전도, 봉사,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히스기야가 받은 것을 쏟아져요. 구할 때 쏟아져.
그 멋진 그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영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 배 타고 다 꼴깍 죽었어. 천국이야, 천국. 천국. 얼마나 좋아. 그래서 모든 세상의 가치를 이기고 정말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진짜 제자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2명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 2명 다 예수의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지금 100% 예수의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하늘의 상급, 이 땅에서 우리 란지 전사님이 국민 임대 아파트가 됐어요. 우리 황재 전사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황재 전사님 결혼하고 이제 해서 그런지 판교에 그나마 좀 나랑 집이 평수가 똑같은 데가 돼서 할렐루야, 결혼도 했으니까. 우리 란지 전사님 8평이래. 8평 누우면 발가락이 벽에 벽 다, 머리하고 다. 그럼 그렇게 살면 뭐해? 괜찮아. 천국에서는 더 크지.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을 바라봐요. 천국에. 그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진짜 영적인 가치를 알기에 구원받은 은혜 까먹어도 괜찮아.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분명한 인식 기억하고, 음부와 낙원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내게 성령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주님의 부르심이 그 어떤 제도와 의무와 전통보다도 앞서며 죽은 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상급과 가치,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노력해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의 상급 쌓았던 거 다 까먹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다른 거 몰라도 끝까지 어금니 악물고 신앙과 복음 지켜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도래할 그날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새 마음을 부르고 다시금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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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갑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영원히 결정되는데 언제 그 날이 올지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을 어느 순간 무감각해져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봉사와 섬김이 힘들어진다라는 이유로 내려놓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이 아니라 음부일 수 있다는 거 하나님 기억하며, 지금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대표인 서기관이 따른다고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정말 당신의 제자라고 말한 자들이 따른다고 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분명한 하나님 확신과 그 천년의 삶의 질과 가치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정말 예수를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죽은 자들, 영혼 없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기대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전도, 선교, 같은 민족, 다른 민족. 아버지 안에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중국에 아버지 정탐을 떠나는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열매가 어떠하느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여 아버지 목요전도 축복하시고 하여수요전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12개국 선교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진짜 좁은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아름다운 길입니다.
없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아무나 걸을 수 없습니다. 진짜만 걸을 수 있는 길, 진짜만 갈 수 있는 길, 진짜만 볼 수 있는 길, 예수님이 진짜 축복하는 길,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 걷게 하셔 감사하며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세상이 우리에게 넓은 길을 요구합니다. 시원시원한 말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시원시원하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부딪히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파출소 같은 거 만들어서 북한처럼 서로 감시해서 서로 고발하라고 말합니다. 카톡도 검열하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감정들을 마구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세상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좁은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났다는 사람의 대표 서기관, 못났다는 사람의 대표 제자, 둘 다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따르겠다고. 근데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안녕을 추구하며 예수를 따랐고, 한 사람은 죽은 자들의 가치를 추구하며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따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천년왕국이라는 삶이 있습니다. 천년간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넓은 길에 걸쳐있는 발을 하나님 잘라버리게 하시고 차라리 외발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낫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낙원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TGC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쌓은 하늘의 상급을 제발 까먹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흩어졌다. 우리는 어느 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날 텐데 하나님, 그때 종과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만나 우리가 걸어온 길이 너무나도 좁은 길이었고 올바른 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곳 그 한복판에서 주님을 함께 영원히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떠나는 선교팀 역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TGC 끝까지 좁은 길을 걷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